예전에 저희 딸아이가 벨라루스라는 나라의 우리 한국 대사관에 대사관 직원으로 일을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인턴 과정을 하고 인턴 끝난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제 대사관 직원이 돼서 일하게 되는데, 그 인턴 과정을 지내는데 처녀 아이가 이역만리 땅에서 혼자 지내야 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누구와 같이 있다면 좀 의지가 되겠는데 혼자 갔으니까. 그래서 전화를 할 때마다 엄마하고는 전화를 자주 하는데 저는 전화를 못 하겠어요. 전화만 했다면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참 우리 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그냥 울다가 이 전화를 잘 못해가지고 끊을 때가 참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돌아올 때가 됐는데 돌아온다는 말을 안 해요. 아무리 기다려도 어느 날 몇 시에 비행기 타고 올 테니까 공항에서 기다리세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하루 기다리면서 제 아내 보고 언제 온대요? 언제 온다고 얘기했어요? 아무리 물어봐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둘이서 집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을 똥똥 누가 눌러요. 그래가지고 문을 열었더니 세상에 우리 딸이 캐리어를 끌고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아내하고 저하고 그냥 아이하고 같이 울면서 어떻게 이게 왔냐? 어떻게 되게 왔냐? 서프라이즈. 놀래키려고 일부러 말을 안 하고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야, 그날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건강한 모습을 1년 후에 봤으니까 막 울고 불고 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게 나지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신경을 암송하는데 사도신경은 암송을 할 때 우리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로 시작하니까 사도신경이 그렇게 감동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근데 영어로 돼 있는 이제 그 사도신경을 읽어보면 그 사도신경이 참 은혜가 되는 게 I am believe라고 시작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해요. 나는 믿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습니다로 시작하니까 신앙 고백, 내가 믿는다, 이런 걸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근데 그 신앙 고백 속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앉아 계세요.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세요? 심판하러 오신다. 이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나타나듯이 예수님은 그냥 예고 없이 나타난다고 말씀하세요. 그 표현을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여러분, 도적이 이거 최재건 목사 집이에요? 내가 8월 15일 2시에 그 자네 집에 도둑으로 내가 들어가서 뭘 좀 구하고 오려니까 아주 기다리세요. 이런 도둑이 어디 있겠어요? 도둑은 예고가 없는 거예요.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분명히 하셨고 승천에 올라가셨고 재림에 오시는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은 언제 어느 때인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생각지 않은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마라나타를 늘 고백해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우리는 너무 지금 행복하게 잘 사니까 예수님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 아유, 예수님 안 오면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건 곤란한 거예요. 예수님 빨리 와야 됩니다. 지금 오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기를 나는 기다립니다. 이 신앙이 올바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는지 모르니까 여러분과 저는 깨어있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이 돼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세요. 25절, 2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국을 다스리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분명히 재림에 오시는데, 그 재림에 오실 때까지 우리가 세 가지를 꼭 여기 본문에 말씀하세요. 꼭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째가 뭡니까? 25절에 내가 올 때까지 뭐 하라고?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굳게 잡을 것이 필요해. 굳게 잡아요. 여러분, 꼭 굳게 잡고 이게 흔들리지 않아야 될 굳게 잡을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해야 돼요. 져서는 안 돼요.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두아디라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여러분,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깝다는 걸 기억하시오.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는가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기다려.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니야? 이 정도 신앙.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뭘 잡으라고 그러는지를 한번 읽어보겠어요. 18절 19절 시작.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세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눈이 어떻게 해요?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시고 나타나세요. 우리나라 사람들 말 가운데 눈에 불을 켰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불꽃 같은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니까 안 보이는 게 뭐 있겠어? 다 보이는 거지.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인생 삶, 고난, 슬픔, 어려움, 모든 걸 다 보시는 예수님. 할렐루야. 불꽃 같은 눈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빛난 주석 같고,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주석이라는 말은 구리잖아요. 구리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구리 같은 발로 죄를 짓고 잘못된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셔서 잘한 사람은 복을 주시고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빛난 주석 같은 발로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로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19절이에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사업을 하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이 선교 사업, 복음 사업, 주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영적인 사업에 헌신 봉사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니까 이 교회 교인들이 어쩌면 이렇게 선교 사업, 복음 사업을 위해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냐. 참 귀하다고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아노니.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헌신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시고 충성하는 것 주님은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렇게 수요일 날 낮에 보면 와가지고 이 유리창을 교회 유리창을 다 닦는 분이 계셔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는데 내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제가 다 봐요. 청소를 깨끗이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교회 안에 봉사자들이 그렇게 있습니까? 네? 화장실 청소를 하지라 않나. 정말 정성을 바치는 헌신자들이 많아요. 사람의 눈이 내 눈으로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시겠어요?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랑과 그랬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예요.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여러분, 부부도 사랑으로 어떻게든지 맺어져서 잘 가야지. 그 사랑이 빠져들어가면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세상에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 썰렁해. 썰렁해. 이 세상에 가장 따뜻한 바다는 사랑해야. 사랑해. 그걸 가르쳐줬더니 한 여자 집사님이 집에 가가지고 남편한테 여보 내가 수수께끼 내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이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건 썰렁해야. 근데 여보 가장 따뜻한 바다는 뭘까? 남편이 코를 벌렁벌렁하면서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뭘까 생각하는 중이에요. 아 여보 나한테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지금 한번 해봐. 지금 나 보면 생각 안 나? 그거야 그거. 열받아. 우리 열받지 말고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이 중요해요. 사랑. 교회는 예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면. 그래서 누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아픈 것 같아서 그냥 그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주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보면 참 고마운 분이 많아.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많아. 그 사랑의 힘이 이 교회를 움직이는 줄로 믿습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믿음이 충만하고 특별히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걸 잘하면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섬기기 시작하면 많이들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지역을 잘 섬겨야 돼. 우리 교회 그래서 예배당 충축 끝나면 이 섬기는 일을 잘해요. 이 동네 마을을 어떻게 섬길까? 저는 아침마다 새벽기도 올 때마다 이 교회 앞에다가 큰 쓰레기를 막 갖다 놔. 이거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가 이걸 어떻게 도울까? 어떻게 하면 냄새 안 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맨날 사차 집사님한테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이디어가 안 떠올랐어. 이 동네를 어떻게 섬길까?
가난한 자를 어떻게 돕고 불쌍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어떻게 도울까? 우리들이 섬김을 잘하는 것 참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섬김을 잘하고 오래 참는 인내를 가진 이 두아디라 교회 칭찬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 원당 반석교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고 또 참고 끝까지 참아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옛날에 비하면 지금이 훨씬 더 낫고 할렐루야. 앞으로도 좋아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당반석교회도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은 안 좋다? 아니에요.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는 교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한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 이 처음 행위보다 더 좋은 이 행위는 꼭 잡아야 돼. 이거는 놓치면 안 돼. 이걸 꼭 잡고 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걸 꼭 잡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러분 이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26절에 이기는 자와 그랬어요. 우리 이겨야 돼요. 뭐하고 이겨야 돼요? 사탄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20절에 이겨야 될 일을 말해줍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을 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은 앞에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버가모 교회는 엄청난 큰 도시임에 비하면 두아디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이 작은 도시인데 이 두아디라 지역은 정말로 부유한 도시였어요. 작지만 아주 부유한 도시. 우리나라로 말하면 울산 같은 거예요. 울산. 여러분 울산에는요 얼마나 돈이 많은지 개가 10,000원짜리를 입으로 물고 다닌다고 그랬어요. 에? 거긴 울산 현대 조선소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 사람들은 다 경제적으로 좋다는 거예요. 그 작은 도시지만 부자들이 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이 두아디라는 어떤 걸 하느냐? 이 두아디라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채색, 염색을 하는 이런 일을 해서 이 염색업으로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두아디라의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잖아요. 그 염색업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끼리 뭘 만드냐? 협동조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길드라고 합니다. 길드. 그래서 이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이 길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 사업을 이렇게 공유해 가는 거죠. 너는 이거 하면 내가 이거 할게 하고 때로는 이거 같이 만든 거는 얼마짜리로 하자 가격도 서로 맞추고 이 단합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면서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길드. 근데 이 길드의 문제점이 뭐냐? 이 길드에 들어간 사람들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제물을 바치고 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분들이 부어라 마셔라 잡수신 다음에 성행위를 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 이런 행위들이 길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길드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점점점 뒤로 빠지니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과 함께 상업을 못하니까 점점 가난해지겠지요. 잘 안 되겠지요. 사이드. 그래서 자꾸만 밀려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자칭 선지자라는 한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칭이라는 말은 스스로 칭했어. 내가 선지자야 이러고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성이 이시고 이름이 세벨이야. 이세벨. 야, 이 씨가 나타났는데, 이세벨이 나타났는데, 이세벨이 오늘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데, 예수님이 얼마나 너그러우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야지. 그 길드에 들어가서 우상 한번 절하고, 그러면 술도 좀 먹고,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런다고 하나님 벌 주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 길드에 들어와. 들어가도 돼. 내가 선지자라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다 말씀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두하디라 교인들이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제발 부탁하는데 교회를 사람을 만나고 사람 때문에 다니면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이 꼭 이세벨인 거야. 교회는 사람 때문에 다니면 안 돼. 예배당에 왔는데 사람이 자꾸 보여지고 예수님은 안 보이면 여러분 신앙은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세벨을 빨리 쫓아내야 돼. 우린 예수님 보고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여라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어디 이사를 가서 딴 교회 가거든 그 교회를 선택할 때 선택 기준이 딱 하나가 있어.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따라오라고 목사님이 나 따라오라고 그러거든 그 교회 다니면 안 돼.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 따라가면 안 돼.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때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그게 이세벨이야. 우리는 예수 따라가야 돼.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와가지고 아무개 따라, 누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그거 따라간다. 그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 따라가는 게 옳은 거다. 사람 따라가면 반드시 그 이세벨이요.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는데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21절 다 같이 읽어와요.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나 너그러우시냐. 우리가 죄를 졌다고 금방 하나님이 벌 주시질 않아. 반드시 뭐 할 기회를 줘요?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회개야만 하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렸을 때 주셨던 말씀, 미가서의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에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주님께 나가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는 그 죄를 발로 밟으시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거야. 다시 안 묻는다는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죄 고백할 수 있는 회개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해.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줬는데도 회개를 안 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이 그 사람 행한 것대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이나 행위를 다 보고 계셔요.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불꽃 같은 눈을 살피시는 분인데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따라가는 잘못된 신앙의 자리에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 사람이 크게 보이면 안 돼. 우리가 왜 천주교회를 자꾸만 우리 기독교 개신교회 같이 이 구원의 복음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까? 딱 하나예요. 천주교회 가면 예수님이 안 보이고 교황이 보여. 신부가 보여. 성모 마리아는 보이는데 예수님은 안 보여. 그 예수 믿어야 되는데 예수는 안 믿고 딴 걸 자꾸 믿는 거야. 그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나오는데 자꾸 아무개란 사람만 보여. 그건 잘못된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빨리 돌아서야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한번 만나자 그래서 찾아갔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요. 아, 우리 교회는 엄청나게 멋진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시대.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멋진데요? 그랬더니 앉아서 천리를 바라본대. 그 무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 안 돼.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기도했는데 이렇게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말 듣고 그렇게 하면 그대로 맞는데 다 그렇게 된대. 그래서 교회가 아주 부흥된대. 아유 대단한 집사가 하나 왔대.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내가 아닌 것 같아. 저건 잘못된 것 같은데 이상한데. 아니나 달라. 한 달쯤 후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나 좀 만나달래. 찾아갔어. 왜 그러냐고. 우리 집사람이 이혼하재요. 왜 그러냐고. 사모님이 보니까 이 여자 가짜야. 큰 문제야. 이 여자가 목사님 이용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이 여자는 뭐냐. 사람들이 자칭 자기가 이세벨이야. 자기 따르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내 말 듣는다는 거야. 그걸 안 사모님이 저 여자 빨리 내쫓아라. 안 내쫓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난다. 그런데 목사님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 여자 쫓아내면 이 교회 어떡하냐 이거야. 크게 지금 우리 교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야. 그래서 제가 한마디만 물어봤어. 목사님 그 여자분 얼마나 믿으세요? 100% 믿는데. 100% 믿는데. 그래서 내가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해요? 깜짝 놀래. 100% 믿을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람을 100% 믿습니까? 에이 목사님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한 달 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 집사가 교인들한테 기도했더니 뭐 돈이 당신 집에 얼마 있지 다 가져가서 이 많은 돈을 다 가지고 도망가 버렸어.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람 따라가려고 예수 믿으면 안 돼.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을 존재가 아닌 거야. 따라합시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다. 믿을 존재 아니에요. 아멘. 예수만 믿으세요. 왜 사람 따라가고 사람 믿습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거라고. 그리고 큰 환난 가운데 던질 거라고. 그리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거라고.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이세벨 따라가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세벨 따라가면 침상에 던진다는 건 그냥 침대에 던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병을 준다는 거예요. 병 줘서 침상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환난 당하고 자녀들 죽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만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구세주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세요. 그 주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시고 새벽별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늘 충만히 받아서 성령과 함께 사는 생활이 되면
반드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29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말씀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줄로